오늘은 느헤미야서 1장, 2장, 2장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의 성벽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스라서 다음에 바로 느헤미야서가 나오죠. 이 두 사람은 동시대에 살아간 사람들입니다. 에스라는 학사 겸 제사장이죠. 그는 2차 포로 귀환을 이끈 지도자였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3차 포로 귀환을 이끈 지도자가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이 두 사람이 각각 포로 귀환을 했던 시기를 계산을 한번 해보면 이 두 사람은 분명히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디서 태어났을까요? 예, 페르시아에서 바사 제국. 바벨론이 무너지고 나중에 페르시아가 세워지거든요. 그 페르시아 제국에서 태어난, 그러니까 한마디로 포로 2세입니다. 이 먼저 고국에 도착했던 에스라, 두 번째 2차 포로 귀환을 이끌었던 에스라는 학사 겸 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영적 지도자 역할을 잘 감당했죠. 그래서 우리가 아시는 대로 이제 에스라가 이스라엘의 회개 운동을 주도합니다. 너희들이 어찌 이방 여인과 너희 자녀들을 통혼을 시키고 너희들이 어찌 영적으로 혼합주의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버렸느냐 하면서 막 꾸짖으면서 회개 운동을 일으키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을 다시 믿음의 공동체로 세우는 일에 힘썼던 사람이 바로 이 에스라입니다. 자, 그리고 이 에스라를 우리가 한번 자세히 보면 오늘 이 에스라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누굴까? 교회 안에서 보면 주로 저처럼 사역자들이 생각날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목사님들이나 뭐 부흥사들이나 또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런 지도자들이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 영적 부흥을 일으키고 개혁을 일으키고 영적 회개운동을 일으키는 그런 일들을 하는 역할을 오늘날 사역자들이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느헤미야는 이방 땅 페르시아에서 공무원 생활을 하던 사람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공무원입니다. 오늘날 청와대에서 일하는 고위직 공무원입니다. 학사 겸 제사장인 에스라는 저와 같은 사역자들이, 저도 이 에스라를 보면서 참 나도 에스라와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그 동질감을 굉장히 많이 느낍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학사 겸 제사장인 이 에스라를 보면서 약간 이 에스라가 하는 일을 보면 좀 이질감을 느낄 수는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앞에 나와가지고 영적 개혁 운동을 일으키고 막 이게 좀 힘들 수는 있거든요. 물론 하실 수는 있는데 조금은 이거는 내하고 좀 먼 일이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죠. 그런데 당시 세상의 중심으로 여겨지던 이방 땅 페르시아에서 왕궁에서 직원으로 일하던, 그러니까 페르시아 왕궁에서 녹을 먹던 느헤미야는 오늘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청와대와 같이 이제 높은 지도자가 있는 그 왕궁에서 평범하게 직장 생활을 하면서 주는 월급 또박또박 받고 생활하던 그런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느헤미야의 이런 모습을 보시면 굉장히 좀 동질감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페르시아 왕궁에서 왕을 비롯한 수많은 이방인 관료들과 함께,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직장 생활을 참 잘했던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많은 페르시아 관료들과 함께 정말로 이방 땅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야만 했던 느헤미야. 그는 오늘날 이 땅에서 뭐 직장 생활하고 그러면서 좀 이제 눈치도 좀 보고 윗사람 눈치도 보면서 살아가는 평범한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과 오버랩되는 겹쳐지는 모습이 느헤미야를 보면 참 많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느헤미야는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정말로 그 선하심을 자신이 몸담고 있던 페르시아 왕궁에서 그리고 고국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땅에서 온몸으로 경험했던 인물이었습니다. 뭘 경험했다고요? 하나님의 선하심. 느헤미야서 2장 8절 말씀처럼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라는 고백이 자꾸 나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나를 도우셨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이방 땅에서 직장 생활하던 페르시아 궁에서, 그리고 그 궁에서 나옵니다. 나중에 잠시 나와가지고 고국으로 돌아가는 길목에서, 그리고
또 이어서 이제 무너진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그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 그 고된 과정 가운데서 늘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나를 도우시고 있다는 사실을 실제로 경험했던 인물이 누굽니까?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그 선한 손길을 온몸으로 체험했던 인물이었죠. 성도님들, 간절히 바라옵는 것은 여기 계신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느헤미야처럼 직장 생활 가운데, 아니면 하시는 사업 가운데, 아니면 우리 여기 학생들이 있다면 우리 학교에서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그 선한 손길을 온몸으로 경험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시편 34편 8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맛보아 알지어다. 선하심을 맛본다는 말은 음식을 눈으로만 보지 않고 실제로 먹는 것, 그러니까 경험한다는 거죠. 경험한다. 실제로 누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다는 것을 실제로 내가 누린다는 거죠. 느헤미야는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온몸으로 맛보았던, 경험했던, 그리고 누렸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는 어떻게 그 먼 땅 페르시아, 그 페르시아의 중심인 그 왕궁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고 또 돌아오는 길목에서 또 돌아와서 또 예루살렘에서도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았는가?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할 수 있었는가? 우리는 이 느헤미야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들도 이 땅에서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첫 번째, 이 느헤미야는요, 선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요? 선한 마음으로. 성도님들, 하나님의 선하심은 선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 1장에 보시면 느헤미야가 왕궁에서 왕의 신하로 열심히 일하고 있었어요.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자신이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직장 생활하고 있는데 자신처럼 포로 2세대입니다. 이 하난이라는 형제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돌아옵니다. 이 하나니도 아마 그 왕궁에서 일하던 인물로 여겨지는데 이 하나니가 이 유대인 형제가 돌아와서 그 예루살렘 형제들의 상황을, 그 예루살렘의 형편이 어떠한지를 보고를 알려주게 됩니다. 아, 내가 갔다 와 보니까 뭐 이렇고 저렇고 저렇고 뭐 그런 고향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물론 느헤미야는 그곳에서 태어나지 않았지만 자기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나는 이 나의 고향은 저 예루살렘이라고 늘 생각했던 느헤미야였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우리 고국의 현실이 어떤지를 이제 그 하난이라는 형제를 통해서 들었을 때에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 너무 달랐습니다. 느헤미야는 이제 성전이 세워졌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모든 백성들의 생활이 안정됐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너무 달랐죠. 이 하나니가 이 느헤미야에게 알려줬던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야, 내가 그거 가보니까 성벽이 다 허물어져 있더라. 성벽이 다 무너져 있고 성문들도 불타버려 있고,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우리 형제들이 1장 3절에 있는 것처럼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고 있더라. 능욕이 뭡니까? 부끄러운 일,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고 있더라. 누구에게요? 이방 사람들에 의해서 능욕과 큰 환난을 당하고 있다. 왜요? 성벽이 무너진 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 고대 사회에서 성을 둘러싼 성벽 있죠. 이것은요, 단순히 땅의 경계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벽은 다른 이민족의 침입으로부터 지켜주는 울타리 역할을 했죠. 그래서 만일 이 성벽이 무너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맞습니다. 항상 백성들은 불안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성도님들 집에 가면 문이 있죠. 근데 어느 날 그 불이 나가지고 문이 홀랑 타버렸어요. 문이 툭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현관 들어온 입구문도 툭 떨어져 있어요. 방충망 하나만 딱 닫고 자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집에 아파트든 뭐 주택이든 상관없이 대문도 없고 현관문도 없고 겨우 그냥 이렇게 툭 치면 넘어지는 방충망, 얄궂은 방충망 하나 딱 달아놓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저기 뭐 하고 있네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와가지고 도둑질 따고 훔쳐도 가고 뭐 도둑질 따고 나쁜 짓 따고 온갖, 그러니까 이 지금 예루살렘의 형편이 그와 같다는 겁니다.
언제 적들이 쳐들어와서 우리를 죽이고 모든 소유를 다 빼앗아 버릴지도 모른다는 그 불안감 속에 벌벌 떨고 있다는 소식을 고국에서 돌아온 형제들한테 이 느헤미야가 들었죠. 이때 느헤미야의 반응은 안타깝구나.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함께 죄송합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자, 내가 이 말을 듣고 어떤 말을 들었을까요? 방금 말했잖아요. 이 막 능욕을 당하고 성벽이 무너져가지고 성문도 다 불타버리고 우리 형제들이 너무 고난을 받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슬퍼서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한다. 느헤미야는요, 선하신 하나님 앞에서 선한 마음을 품고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선한 마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뭡니까? 자신의 문제만 붙들고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아픔과 고통을 겪고 있는 형제들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다른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선한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선한 마음을 품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사실 느헤미야는 고국의 소식을 듣고 나서 나는 페르시아 왕궁에서 왕이 신하로 잘 살고 있는데 죽든지 말든지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는 잘 살고 있었어요. 느헤미야는 누구보다도 잘 살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자신의 문제를 넘어서 선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무너진 예루살렘을 두고 기도하고 있죠. 성벽이 다 회파되면서 삶의 안정감을 잃어버리고 불안에 떨고 있는 예루살렘 형제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렇게 성도님들, 형제의 고통을 누구의 고통으로요? 나의 고통으로 여기고, 형제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고, 형제의 어려움을 나의 어려움으로 여기고, 측은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것을 보고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선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구나라고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는 것이죠. 오늘날 이 땅에 정말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선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무리가 점점 적어지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에 다니고 옛날에 참 중고등학교 때도 늘 교회 와서 살았던 기억이 많이 있습니다. 머릿속에. 그런데 그럴 때마다 교회에 저희도 어릴 때 1층, 2층으로 되어 있었는데 1층 그 예배당에 그 추운 겨울바닥에 난방기도 없습니다. 그 추운 그 겨울에 그 마룻바닥 있잖아요. 밑에서 숭숭 바람 올라오는 그 마루 이렇게 나무로 된 그 마룻바닥에 그 방석 얇고 좀 하나 깔고 우리 권사님들이나 여러분들이 막 기도하는데 기도의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면 자기 문제가 별로 없어요.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아픈 형제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르겠습니다. 점점 먹고 살기 좋은 시대에 접어들면서 우리의 기도 내용이 보면 자기밖에 없어요. 조금 넓어지면 자기를 넘어서 많이 가면 자기 가족, 자녀, 부모님 그 이상을 넘어가지 못하죠. 우리 성도님들, 지난주 우리가 여기 오늘 현수 아직 안 뗐는데 일부러 21일 동안 다니엘 기도회를 저도 참여를 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좋았던 부분은 저도 참 기도의 지경이 좁아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지경을 저도 좀 넓혀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내 문제만 가지고 기도하지 않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열방을 위해 기도하고 선교사를 위해 기도하고 저도 처음 보는 장애를 가진 형제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러니까 내하고 저는 상관없는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형제들의 아픔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그것이 그 선한 마음이거든요. 우리 주님 보실 때 그 선한 마음이다. 그 선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느헤미야처럼 이렇게 선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민족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형제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형제가 아프면 아이고 꽃이 다 잘 됐다, 그런 이기적이고 나쁜 마음이 아니라, 형제가 아플 때 내가 안 아프니까 그만이 아니라 그 형제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함께 고통하고 애통히 여기며 기도해 줄 수 있는 선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선한 마음으로 형제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는 느헤미야처럼 온몸으로
우리의 전 영역, 삶의 전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전도서 11장 1절입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 지혜의 말씀은 네가 뿌린 대로 반드시 돌아오게 된다. 거둔다. 이 뜻입니다. 떡을 딱 던지면 이게 떡이 쭉 내려가서 그냥 없어지는 것 같은데 다시 이게 물이 한 바퀴 돌면서 자기에게 돌아온다. 이 말입니다. 기도의 경우에 적용되는 지혜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물 위에 떡을 던지는 겁니다. 근데 이게 떡을 던지면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떡을 쭉 던지면 이것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는다는 말은 뭡니까? 그 형제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서 하나님께서는 또 나의 문제까지도 함께 해결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놀랍게도요. 내가 형제를 위해 기도하잖아요. 그럼 누군가가 또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 사랑의 기도, 이 선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이 모습을 어쩌면 이 기도의 선순환입니다. 내가 누구를 위해 기도하고 남이 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이 기도 응답의 선순환의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형제를 위해 나만 아니고 어려움을 당한 형제와 아픔을 당한 형제를 위해 선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 위에 떡을 던지십시오. 나의 문제만 가지고 기도하지 마시고 우리의 기도 지경을 넓히셔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아픔을 당한 형제를 위해 기도하시고 실족한 형제를 위해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선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인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온몸으로 경험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선한 계획을 마음에 품고 이를 실행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뭘 가지고 있었다고요? 선한 계획. 첫 번째는 선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두 번째는 선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죠.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회파된 채 그대로 방치되어 있고 그러면서 형제들이 고난받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수일 동안 금식하며 울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렇게 선한 마음으로 기도하던 느헤미야는 이제 선한 마음의 계획을 품는데 그게 뭡니까? 그렇죠. 성벽, 페르시아 제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과 함께 이제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곳에 무너진 성벽을 내가 재건하겠다. 그 계획입니다. 자, 그런데 느헤미야는 왕궁에서 녹을 먹고 있는 신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면 거기서 성벽 재건을 하려면 누구의 허락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예, 왕의 허락이 있어야 됩니다. 직장 생활 하시는 분이 그 상사에게 허락을 받아야 되잖아요. 저도 부목사 생활을 한 17년 정도 했는데 제가 뭐 예를 들면 그 평일날 목사님께 제가 병원에 가야 된다 아니면 꼭 중요한 일 있으면 제가 혼자 가면 됩니까? 목사님께서 목사님 제가 이래 해가지고 목사님 좀 다녀오겠습니다. 그래 가라 해야 가는 거죠. 가지 마라 하는데 가면 됩니까? 이거는 아니죠. 그게 느헤미야도 왕의 허락이 반드시 있어야만 했어요. 왜요? 직장 생활하고 있거든요. 월급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허락을 해야만 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좀 긴 휴가가 필요했어요. 긴 휴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올 때 갈 때 한 달 반 이상 걸리고 그리고 그곳에서 한 달 정도 또 성벽을 재건해야 되기 때문에 한 서너 달 이상 긴 휴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니었죠. 또 왕에게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허락받기 위해서는 그냥 문서로 제가 다녀오겠습니다가 아니라 직접 왕에게 자기가 나가서 설명을 하고 왕의 도움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오늘날도 그렇지만 높은 사람들에게 직접 가서 이야기하는 일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대통령에게 뭐 말하고 싶을 때 뭐 요즘은 뭐 인터넷으로 뭐 청와대 게시판도 있고 인터넷 뭐 신문고도 있는데 간접적으로 말하지만 직접 대통령하고 대면해가지고 대통령 각하 저 우리 뭐 하만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게 좀 해결해 주십시오.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직접 1대1로 대면이 쉽지가 않아요. 하물며 이 페르시아 제국은 대단한 위세였습니다. 당시에. 그래서 이 페르시아 왕은요. 자기를 신이라고 여겼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신이니 나에게 경배하라고 했던 사람이 이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그런데 이 페르시아 왕에게 직접 나아가서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는 것은요. 말하는 기회를 이 기회 자체에 얻는다는 것이 하늘의 별 따기보다 힘든 일이었어요. 그리고 잘못 나가면 죽어요.
왕은 그냥 생사 여탈권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딱 보고 마음에 안 들면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무너진 예루살렘을 다시 일으키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계획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줄 것을 느헤미야는 믿었어요. 그러니까 선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라는 선한 계획을 실행하는 일에 선하신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담대히 요청하죠. 어떻게 요청합니까? 오늘 1장 11절 오늘 읽었던 봉독했던 말씀처럼 하나님 나로 형통케 해주셔서 왕에게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왕에게 내가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선한 계획을 가지고 이를 실제로 행하려고 준비하고 있던 느헤미야, 하나님이 이 느헤미야를 어떻게 도우십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장 8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해버립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을 실제로 경험했습니다. 먼저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라는 선한 마음을 품고 있던 느헤미야는 그가 어떤 처음에 위치에 있었는지 몰라도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를 어디까지 높여주시냐면 왕의 최측근인 왕의 술관원으로 세워주십니다. 1장 11절에 보시면 선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선한 계획을 가지고 있던 느헤미야를 왕의 술관원으로 세워주셨다고 1장 11절에 나오는데 우리 성도님들 술관원이 뭐 하는 일일까요? 뭐 하는 사람입니까? 네, 왕에게 술을 이렇게 따라주는 일입니다. 누가 보면 제가 옛날에 내시들이나 하는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왕의 최측근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왕이 가장 이제 암살을 할 때 왕을 시해할 때 제일 많이 사용했던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조선시대도 똑같습니다. 뭡니까? 독살이에요. 독살입니다. 왕이 먹는 음식에다 독을 타버리면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맨날 사극에 나오잖아요. 피토하면서 죽잖아요. 저 녀석이 나에게 하면서 피토하면서 죽잖아요. 진짜로요. 뭐 한 번에 죽을 수도 있고 여러 번 독을 타면 서서히 죽어가겠죠. 그래서 왕이 제일 신음하는 사람을 왕의 술관원으로 세웁니다.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청와대 경호실장 정도 될 것만큼 제일 신임하는 나는 야는 믿는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못 믿어도 내가 이 친구만큼은 나를 위하는 마음, 나를 절대로 나를 해하지 않고 누구에게 사주받을 사람이 아니다는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을 왕의 술관원으로 세워줘. 근데 하나님이 이 느헤미야죠. 이 유대인입니다. 페르시아 사람 아니에요. 이 페르시아 사람들이 볼 때는 이방인이죠. 그래서 이 이방인 느헤미야를 하나님께서 왕궁의 술관원으로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으로 세워주십니다. 이렇게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선한 손이 자신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형통케 하셔서 왕의 술관원이 되게 해주신 것을 직접 경험했어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원하시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을 높은 자리에도 올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느헤미야 2장에 보면 그는 직접 왕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에 필요한 모든 시간, 일단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왔다 갔다 왕복 시간, 거기서 성벽 재건 시간, 물질, 여건 다 허락받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근심스러운 얼굴로 이 느헤미야가 나아갑니다. 잘못하면 왕이 기분 나쁘면 이것 봐라, 네 혹시 내 죽이려 하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이 왕의 술관원인 느헤미야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굉장히 근심스러운 얼굴로 나아가, 굉장히 위험한 일이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세요. 그리고 느헤미야는 왕의 은총을 얻어서 성벽 재건에 필요한 모든 것을 전부 다 얻게 하십니다. 뭐가 있을까요? 시간도 네 휴가 다녀온나? 마음껏 쓰라. 얼마나 좋겠습니까? 마음껏 쓰라. 네 필요한 돈 있나? 그래, 내 줄게. 마음껏 가져가라. 내 왕이 부자니까 왕 가져가라. 일꾼 필요하냐? 다 도와줄게.
모든 것을 다 얻죠. 심지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엄청 멀기 때문에 중간에 강도나 나쁜 사람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왕의 군사들까지 얻게 되는, 왕의 군사들, 네 호위 좀, 이 느헤미야를 호위해 주라는 거예요. 이 모든 형통함과 왕의 허락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함께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하니 느헤미야가 품고 있던 이 선한 계획을 실행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들이 다 조성되어 버리는 겁니다. 성도님들, 저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서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선한 손을 경험하시며 그분께서 우리 앞길을 형통케 하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한 손길은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누리는 것은 우리가 마음의 악한 계획을 품고 악인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느헤미야처럼 선한 마음을 가지고 형제를 위해서 애통해하며 기도하고, 두 번째, 선한 계획. 그러니까 이 성벽 제거는, 성벽을 다시 일으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선한 계획을 품고 실행할 때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 땅에서 충만히 누리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얼마나 경험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베푸시는 기적이 일상의 삶이 되신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그런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냥 느헤미야서 읽으니까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했네, 머리로만 알고 전혀 누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 못하는,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것으로 끝나는 그런 인생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에 따르면 두 가지를 점검해야 됩니다. 첫 번째 뭡니까?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 성도님들 지금 기도 생활하고 계시냐, 이 말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로 나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나도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죠. 내가 아프면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내가 힘들면 나의 삶을 두고 기도해야죠. 그런데 내가 선한 마음으로 형제를 위해서, 자매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땅의 아픔과 고통을 당하는 이웃을 위해서, 선교사를 위해서 얼마나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냐, 이 말입니다. 아니면 나는 기도 생활을 아예 하지 않고 있지 않는가? 기도 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 것은 기도도 안 하는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는 경험할 수 없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삶, 특별히 선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가, 기도하고 있는가, 이걸 점검해야 되고, 두 번째는 지금 내 마음에 품고 있는 마음의 계획이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인가, 이것을 우리는 늘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는 굉장히 나쁜 마음을 품을 수가 있거든요. 정말로 하나님이 나쁜 마음 품고 나쁜 일을 실행하려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선한 마음으로 형제를 위해 기도하고 선한 계획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지, 이 두 가지를 항상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되죠.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오늘날 우리가 느헤미야처럼 성벽을 재건하는 선한 일, 어떤 것이 우리가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라 생각하십니까? 예, 실제로 교회에 담을 막 쌓고 그런 건 아니겠죠. 이 고대 사회에서 성벽의 역할이 뭐라 그랬습니까? 적으로부터 침입을 막아주고 백성들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울타리 역할을 하는 것이 성벽이라 그랬죠. 그래서 성벽이 무너지면 적들이 너무 쉽게 침입을 해서 백성들의 삶이 유린될 가능성이 커지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이렇게 무너진 성벽을 재건해서 예루살렘 안에 사는 백성들의 삶이 안정되고 그리고 안전함을 누리기를 원했던 것이죠. 정말로 이 마음은 선한 마음입니다. 성도님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 도대체 뭘까요? 그래서 오늘날 성벽을 쌓음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호받게 되는 선한 일이 도대체 뭐냐는 겁니다. 오늘날 좀 더 쉽게 물어보면, 오늘날 우리가 성벽을 쌓는다고 할 때 성벽이 어떤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냐는 거죠. 좀 어렵죠? 성도님들, 우리를 적들로부터 지켜주시고 적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안전한 삶을 누리게 하시는 분은 오직 우리의 산성이시요, 우리의 요새시요, 피난처시요, 그리고 우리의 성벽이 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성벽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사무엘상 하 22장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의 경관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경관 요새 성벽이 되십니다. 그리고 시편 18절 2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성도님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느헤미야처럼 성벽을 다시 쌓는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소망하면서 그분 안에, 우리의 참 성벽이 되시는 그분 안에 사는 믿음의 삶의 회복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주 안에서의 삶의 회복이 오늘날 우리가 성벽을 쌓는 일입니다. 주님 밖에 살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주님, 우리의 영원한 산성이시요 요새시요 우리를 지키시는 자가 되시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지 못하고 하나님 밖에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나는 주 밖에 나는 이 성벽이 없어도 난 살아갈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이 세상에 나 혼자 살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적들로부터 위협을 받게 되고 우리의 삶이 유린당하고 두렵고 떨리는 상황이 되어버리죠. 굉장히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너무 우리 인생은 두려워요. 죽음이 너무 두려워요. 질병이 너무 고통스러워요. 물론 질병은 다 고통스럽고 힘듭니다. 이거 좋아하는 사람 누구 있습니까? 너무너무 다 싫어요. 그런데 이 모든 고통과 아픔을 주님 안에서는 해결이 되는데 주님 밖에 있으면 이 모든 문제가 그냥 문제로만 남아있는 것이죠. 두려운 일, 떨리는 일로만 그냥 남겨주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 밖에 살다가 우리가 너무나도 두렵고 떨리고 힘들어서 하나님, 내가 다시 주님 안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다시 하나님 안에 살고 싶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느헤미야가 품었던 선한 계획이라 이 말입니다. 이 선한 계획을 가지고 주님께 달려가는 것이 바로 오늘날 무너진 성벽을 세우는 일이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안에 살고자 하는 마음은요, 너무 하나님이 보실 때 선한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형통함을 주십니다. 네가 지금 내 안에 살고자 하느냐? 그래, 내가 너의 모든 길을 열어줄게. 네가 내 안에 안정되게, 네가 내 안에 안전함을 누리고 살아가기를 원하느냐? 그래, 내가 너의 삶을 길을 열어줄게. 직장생활도 내가 길을 열어줄 것이고 네가 먹고 사는 문제도 내가 열어줄게. 네가 내 안에 들어와서 영원히 내 안에서 참된 기쁨과 평안과 안정과 안전함을 누리며 살기 원하느냐? 그래, 내가 너를 도와줄게. 하나님이 그 마음을 품은 자들에게 우리의 삶을 형통케 해주신다 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이죠. 우리는 이 마음을 좀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한번 살아보셨잖아요. 나 혼자 한번 살아보셨잖아요. 내가 이 세상에 나 혼자 내 멋대로 한번 살아보십시오. 우리의 삶은 적들로부터 수많은 공격을 받습니다. 우리의 삶은 유린당하고 우리는 두렵고 떨려서 벌벌 떨면서 우리가 발가벗긴 채로 우리는 적신이죠. 우리가 적신으로 정말로 발가벗긴 채로 우리가 머물면서 우리는 정말로 원수들의 밥이 되어서 얼마나 우리가 부끄러운 일. 오늘 그 1장 3절에 있는 그 예루살렘에서 온 그 친구들이 하나니가 보고한 것처럼 정말로 능욕과 부끄러운 일을 우리가 얼마나 당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안에 온전히 살지 못하여 믿음의 성벽이 무너진 채 살면서 원수들의 공격으로 인해 너무 지쳐있고 상해있고 무너져 있고 지금 마음이 두렵고 떨리고 너무나도 힘든 우리 성도님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다시 주님 안으로 들어오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성벽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지키시는 자 되시는 우리 주님 안으로 달려와서 그 주님 안에 그 품 안에 달려오셔서 안전함을 얻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아멘. 우리 성도님들, 주 안에 있는 나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네, 오늘 근심 없다고. 주 안에 살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을 나의 요새요
주님이 나의 영원한 경관 반석이 되시고 나의 성벽이 되시고 주님이 나를 지키시는 분이시라고 고백하고 주님 안에 살면 우리는 모든 두려움이 이제는 사라지고 우리의 모든 근심이 떠나가고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과 안전함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의 몸은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 세상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머물러 있어야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몸은 이 세상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심령은 믿음의 성벽을 세우셔서, 믿음의 성벽이 뭡니까? 주님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믿음의 성벽을 세우셔서 오직 주님 안에 사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 살 때만이 우리는 안전하고 평안하며 승리하는 삶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성벽이 되신 하나님 안에 사시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신앙 합심해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선한 마음으로 형제를 위하여